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자기 홍보, 자기 자랑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겸손하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것이 미덕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거나 직장을 구할 때에도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실히 알리는 그런 자기 자랑이 필요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사귈 때도 내가 누구며 나의 배경이 어떠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선거 유세 현장입니다.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마다 저마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스펙이 있고 나를 뽑아주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유창하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민들 역시 어물어물하면서 분명하지 않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신의 계획을 말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볼 때도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자기 자랑의 시대이고 자기 홍보의 시대입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거나 허세를 부릴지라도 사람들은 자기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싶어하고 또 자랑하고 싶어하고 그렇게 해서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자기를 자랑하는 것으로 하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만큼 자랑할 거리가 많은 사람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4절부터 6절까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짧지만 아주 굵직한 그런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로 말하면 유대인 중에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혈통으로 보아도, 그가 받은 교육으로 보아도, 그가 살고 있는 생활 방식으로 보아도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것을 화면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바울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인데, 그런데 유대인 중에는 중간에 개종하는 사람도 있고 성인일 때 할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양측 부모가 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입니다. 부모 중에는 한쪽이 이방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가 섞이지 않았다, 나는 피가 섞이지 않은 전통 유대인이다, 이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보다가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는데, 야곱의 12지파, 그러니까 12아들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 땅 밖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라반이 있는 곳에서 11명이 태어났고 마지막 베냐민이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그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난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 베냐민 지파 출신 사울이라는 이름처럼 그 사울이라는 이름을 따서 나도 사울이라고 하고 바울이라고 한 이 바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리고 넷째로 자신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무늬만 히브리인이 아니라 언어, 생활 방식, 습관, 모든 것이 뼛속까지 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섯 번째로 바리새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 중에 여러 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있는데, 이 바리새파는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부적인 조항까지 만들어서 그것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바리새파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향한 열정이 있었고 바람직한 일은 아니었습니다마는 교회를 핍박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향한 그 율법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 일을 내가 행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볼 때 교인들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해치는, 그 율법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그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끝으로 자신은 율법의 의로 말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 앞에 의는 없습니다만은, 그런데 율법을 행위적으로 지키는가라는 기준에서 봤을 때는 바울만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이 바울,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바울만큼 이렇게 잘난 사람이 있을까요? 태어난 혈통이나 받은 교육이나 생활 방식이나, 그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고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뼛속까지 전통 유대인, 정말 자랑할 거리가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자랑할 거리가 많은 바울인데
7절과 8절을 보면 그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자랑거리와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그의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내가 자랑스러워했던 것들, 다른 사람 앞에 떵떵거릴 수 있을 그런 것들을 이제는 내가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것입니다. 다 함께 7절과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정말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는 바울이었지만은 7절과 8절에 와서는 나는 그 모든 것을 해롭게 여긴다. 그리고 배설물 여긴다. 속된 말로 쓰레기처럼 여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날도 사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열심으로, 그리고 율법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는 기독교인을 향한 분노로 그들을 잡으려고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호련히 자신을 비추는 밝은 빛을 보게 되었고, 그날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데,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자랑해왔던 것들, 내가 의라고 말했던 그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자부심, 자신감, 우월감, 이것이 예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그리스도 앞에 초라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서 철저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이스라엘 혈통, 자라온 배경, 받았던 교육, 생활 방식,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데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오히려 이것은 방해거리가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것은 쓰레기와 같고 배설물과 같구나 라는 것을 그가 예수님 앞에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7절, 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은 번역상 그리스도로 인하여라고 보는 것이 더 적합합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자랑해왔던 그 모든 육체적인 자랑거리들, 율법의 행위들, 내가 쌓아왔던 의로움의 공든탑이 칭찬을 받으려 했던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을 부인하는 이 바울과 같은 변화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만한 것들, 그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되는 그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율법주의가 아니라 은혜를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적인 삶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간 거잖아. 나는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교도 아니니까, 난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난 율법주의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데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굉장히 좀 과격한 표현을 했는데, 이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자들은 모두 율법주의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율법주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 마음의 자세, 자기 스스로의 공로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 이런 율법주의가 우리 삶에 곳곳에 침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조건의 관계, 딜의 관계가 돼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헌금한 액수 알고 계시죠? 제가 지금까지 빼먹지 않고 11조 한 거, 매주마다 11조 그리고 헌금한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가족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10년 넘도록 봉사한 거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 동안 금식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형제, 저 자매 꼭 나한테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뭔가를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달라고 합니다. 왜? 내가 했으니까.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를 대갚아 주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거래 관계로 만드는 것이고, 이것이 곧 율법주의입니다.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율법주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관계는 조건의 관계고 거래 관계가 돼버립니다. 우리 학교에서 누군가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고 선생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적이 나와야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집에서 좋은 대학 가지 못하면 부모님으로부터 인정과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지금 세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성취를 해야 되고, 인정을 받고 싶다면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내가 이루어야 내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이만큼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된다 라는 관계가 바로 거래 관계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대부분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의 모습들인데, 이런 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사랑도 없습니다. 그저 세우는 기준을 맞춰내야 되고, 내가 이 정도 된다고 맞춰낸 후에는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한테 달라,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잔재들이 교회 안에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내가 몇 대째 신앙을 이어왔는지 자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직분과 자신이 하고 있는 역할들, 사역의 제목을 자랑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대화하는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지금까지 허락하신,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식은 없습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하루는 제가 중고등부 SFC 수련회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설교 시간에 본인께서 겪으신 한 권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께서 사역차 어느 교회 권사님에게 전화를 드렸는데, 그때 처음 전화를 드렸을 때는 그분이 권사님이신 줄을 몰랐다고 합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SFC 김 목사입니다. 누구누구 교회 성도님 맞으신가요? 아니요, 그런 성도 없는데요. 이상하다. 어느 교회 누구누구 성도님 아니십니까? 그게 마지막 대답이 이것입니다. 저 성도 아닌데요. 저 권사인데요.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목사님을 알았다고 합니다. 이 권사님이 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알았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분이 있죠. 성도라고 하는 정말 거룩하고 좋은 신분이 있는데, 나는 그 신분보다 내가 받은 직분인 권사 직분이 더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의 배경을 자랑하고, 나의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들, 내가 해왔던 것을 의지하는 모습들, 이 모든 것이 율법주의 잔재인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너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강도사님,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지 말아야 되니까 그럼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입니까? 봉사를 자랑하면 안 되니까 봉사하지 말란 말입니까? 헌금 액수 자랑하면 안 되니까 헌금하지 말란 말입니까? 죄를 지어도 그런 일 하고 넘어가고 그렇게 하란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3절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봉사할 때에도 무언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은혜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봉사활동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감사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받은 은혜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미 구원을 받았고, 이미 사랑을 받았고, 이미 성령을 받았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받은 것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얻어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토대 위에서 생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보탠 것은 그 어느 것도 단 1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활동,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구석구석에 율법주의 잔재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은혜의 의식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정에서 역사한다면, 교회 안에서 흘러 넘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면 우리는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